묘행이라는 것은 거룩한, 그죠? 미묘한 힘을 묘행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거룩한 어떤 실천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눔입니다. 나눔. 그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보시라는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보시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그죠? 집착함이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주상 보시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묘행 무주본에서는 어떠한 대상에 집착함이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51쪽에 보면 이 금강경은 무상무주법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금 현대적인 말로 표현하면 모양내기와 생생내기를 금강경에서는 그것을 전부 이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양에 갇혀 있고, 그가 되면 나다, 생색을 낸다는 것은 어떤 흔적을 자꾸 남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자체를 이제 막도록 하는 이런 법문을 우리가 무상무주 법문이라 하고, 또 특히 이제 그 밑에 보면 고집의 개념에 있어서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에고이즘이다 이런 데 표현도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을 아집이다, 복집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관적 그 대한 이제 개념을 아집이라고 해요. 나다,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죠, 그죠? 반면에 객관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법집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개념들은 계속해서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52쪽에 보시게 되면 지난 시간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내용입니다, 그죠? 상이라는 용어, 상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사물의 모습을 상이라고도 하고, 그죠? 또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의식의 관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의식의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것은 이렇다,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의 관념, 이것도 상이에요. 또 예를 들면 생각의 고집, 생각이 응고된 고집, 이것도 또한 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생각이 생각 속에 딱 박히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뭐 고정관념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변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이다, 관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예를 들면 개개인의 소견, 그죠? 예를 들면 내 생각, 자기 주장 이런 것도 전부 뭐다? 상이다.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는 상의 개념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제 제5분 열의실경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해석문을 먼저 같이 한번 독경을 할게요. 금강반야바라유경 열의실경 본지오니라.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세존이지어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 특징들은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며 바로 열애를 열이라는 말은 이치와 같이 예를 들면 이제 있는 그대로
실견은 뭐요? 실견은 진실되게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열의실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어떤 상에 그죠? 상의 어떤 집착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제 보는 내용이 지금 여기서 열의실견문에서 이제 설해지는데, 특히 이제 이 건강경의 이 대목에서는 이제 앞에 전체적으로 건강경이 쭉 이어져서 설해지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 우리 묘행구준에서 보면 끝구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수고리야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제 그 소년기청문에서 그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물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이 살아야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죠, 또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설명을 딱 하고 나서는 지금 열의실견문에서는 갑자기 부처님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수보리야 너 생각은 어떠한가 그죠? 자, 이런 이제 그 법문의 형태를 누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묻지 않았는데 그죠? 묻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스스로 설하는 설법을 무문자설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문자설. 묻지 않았는데도 부처님이 그냥 법을 설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의 이제 설법 가운데 한 형태예요.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문자설이라 합니다. 무문자설. 그래서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 대중들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다 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대화가 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수보리가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묻고 이래야 되는데 수보리가 묻지 않았는데도 부처님이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먼저 부처님이 묻지 않았는데도 먼저 설하시는 설법의 형태를 무문자설이다. 아주 독특한 부처님의 설법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보다 보면 이런 무문자설의 형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전을 보면 꼭 어떤 제자들이 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연유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하는 형태가 주로 이루는데, 이런 이제 무문자설의 형태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9쪽 한번 볼까요? 수보리야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신체적 특징.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신체적 특징이라는 말을 이제 신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원문에서 뭘로 표현하고 있다? 신상. 신상. 그러니까 신체적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색신을 얘기하는 거죠. 색신. 신상은 뭘 얘기한다고요? 색신. 형상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색신이라고 해요. 색신. 형상이 있는 모습을 뭐란다고요? 색신이라고 합니다. 자, 색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6조 스님께서는 색신은 유상이요. 색신은 뭐요? 유상. 상에 있는, 다시 말해서 형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색신은 형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몸뚱아리는 색신이기 때문에 뭐요? 보여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법신. 그래서 부처님의 몸을 우리는 이제 색신의 형태, 법신의 형태, 또 여러분들이 뭐 보신의 형태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셨는데, 법신은 뭐요? 무상이다 이 얘기입니다. 법신은 뭐라고요? 무상. 형체가 없어요.
법신 부처님은 모양으로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색신은 유상이나 법신은 무상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얘기해요. 그래서 중생들은 색신 열애만을 볼 수 있고, 다시 말해서 뭐예요? 형상이 있는 모습. 그래서 성하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색신 부처님이에요. 형상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 중생들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생들은 범부 중생은 색신 열애를 보고 법신 열애를 보지 못한다. 이제 이런 말이 또 다른 가르침에서 설하고 있어요. 자, 이 대목은 뭐냐면 열애를 무엇으로 보느냐? 열애를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모습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공부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는 불신관이라고 합니다. 불신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믿는 분들이 부처님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근데 우리는 이제 뭐예요? 법당에 모셔놓은 형상의 모습, 그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불상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 형상의 모습을만을 이제 우리는 부처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형상의 모습만을 본다면 그것은 열애를 볼 수 없다. 지금 내용이 열이 실견물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형상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법신 부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도 보면, 그죠? 법을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보려거든 법을 봐라. 이런 이제 암경에 나오는 구절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형상의 모습을 통해서, 그죠? 모양이 없는 참 부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 금강경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다른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형상의 모습에다가 막 절을 하고, 그죠? 막 그냥 기도를 하고 공양을 하고, 이제 그들이 봤을 때는 막 그냥 어떤 형상의 모습만을 보고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금강경이나 여타 여러 경전에 보게 되면 형상의 모습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다. 형상의 모습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중국의 방한천연선사 같은 분은 어느 날 행각을 하다가 암자에 하룻밤 묵게 됐는데, 근데 이제 스님들이 여럿이 있는 암자였어요. 근데 이제 객실에 들어갔는데 방이 아주 동짓달 그런 한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을 안 떠나갖고 너무 추운데, 그래서 이제 잠을 청하다가도 잠이 오지 않는, 그래서 이제 나무를 찾던 중에 나무도 없어. 뗄나무도 없어. 그런데 이제 잠깐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이 법당에 오셔진 부처님이 나무 목불로 조성되어 있구나,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나천연선사가 이제 법당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냥 불상을 가지고 와갖고 도끼로 패서 군부를 떼서 이제 뜨뜻하게 잠을 잤다. 아침에 스님들이 새벽에 이제 예불을 하러 법당에 들어갔는데 불상이 없어졌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스님들이 막 불상을 찾아서 막 다니는데, 그 객스님 방이 있고 그 이제 아궁이에 패다 남은 그 불상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잠자는 스님을 깨워서 어떻게 스님이 불상으로 이렇게 군부를 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다나천연선사가 뭐라 그래요? 나는 어제 저녁에 스님들께서 거룩하게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부처가 저기에 있는가 싶어서 그 안에 부처가 있는가 싶어서 내가 한번 떼봤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선종사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무로 된 부처는 불을 건너지 못하죠. 또 우리가 청동으로 된 부처 또한 불상 또한 불을 건너지 못하죠. 또 흙으로 만든 불상 또한 물을 건너지 못해요. 과연 무엇이 참 부처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결국 불교라는 종교는 부처 찾는 공부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처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 공부, 부처 찾는 공부,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데, 바로 지금 이 금강경에서 이 지금 제5본에서는 열의 부처를 뭘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몸매가 갖춰진 육체의 모습. 그래서 부처님은 30 이상 80종의 그 외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30 이상 80종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열애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체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30 이상 80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32가지, 80가지의 그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걸 가지고 열애라 할 수 있겠느냐,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눈이 보는 시각에서 열애를 찾지 말라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그 형상을 가지고 그것이 부처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어떻게 해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영업 있는 부처 찾는다고 팔공산도 가고 뭐 그냥 봉종암도 가고 그죠? 근데 진짜 부처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내 안에 부처가 있는 줄 알면서도 자꾸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심의 무불이다 이런 거예요. 마음밖에 부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떠나 달리 부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내 마음은 여기 놔두고 진짜 부처는 놔두고 자꾸 형상을 쫓아서 부처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잘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금강경은 지금 그 설법을 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제자 수고리가 대답하죠.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 갖고 열애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은 열애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밑에 설명을 잠깐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아까 객관경계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그죠? 객관경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경계라는 말을 우리가 불교에서 많이 쓴다 그랬어요. 들어보셨죠? 경계에 빠지지 마라. 경계에 빠지지 마라. 또 예를 들면 경계라는 것을 역경계, 순경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직면한 어떤 그 지점을 경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주관적 경계가 있고, 그죠? 객관 경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주관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객관 경계는 뭐냐면, 자, 이거예요. 눈이 어떠한 대상을 보는데 이 대상이 컵이, 지금 내가 컵을 보잖아요. 이 컵이 객관 경계예요. 객관 경계. 이 컵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아, 컵이 이쁘다. 예를 들면 이것을 오감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입으로 내가 했을 때 컵도 느낌이 있잖아요. 있고, 또 때로는 뭐예요? 어떤 뭐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 예를 들면 소리를 듣는 그 소리가 뭐예요? 객관경계. 그렇듯이 이제 이런 가시감각적인 객관경계의 겉모양을 분별하는 인식으로는 열애를 찾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눈으로, 소리로, 느낌으로, 생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을 인식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양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것고 뭐 하늘은 파랗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그죠? 모양을 인식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실상을 미혹한 경계인데도 이를 모른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컵이 아닌데 우리는 뭐 이것을 컵이라 하늘이 파란 것만이 아닌데 우리는 하늘이 파랗다. 이걸 뭐라냐면 실상을 미혹한 경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뭐예요? 우리는 감각에만 의존해서 감각.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감각에 끄달리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감각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감각의 주인이 되라.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내가 뭐 우리 밑에 이제 도자 전시를 하잖아요. 그 도자기를 보면서 아 좋다 했을 때 뭐요? 내 마음이 그 도자기한테 빼앗긴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그냥 무심하면 괜찮은데 내가 아 좋다라는 생각에 뭐요? 아 사고 싶은 생각이 또 같이 들죠. 아 살라는데 비싸. 그래서 며칠째 고민을 해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뭐 모든 예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중생은 뭐냐면 감각에 의존해서 그 나타난 사물의 참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타난 현상만의 모습만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외형의 가상을 떠나야 열애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사물의 외형적인 모습은 임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짓 모습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뭐예요? 가상이에요. 뭐라고요? 가상. 거짓된 모습인데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실제 있는 것이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무상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변하는 거예요. 전부 모든 것은 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변하여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의 참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천하는 임시적인 가상을 실체가 있는 것이냐 착각하는 것이 바로 뭐다? 전도된 소견이다. 다른 데 전도된 소견. 전도됐다는 것은 생각이 뒤바뀌어진 거예요. 뒤바뀌어진 생각. 거꾸로, 예를 들면,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뭐예요? 있다 생각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전도된 소견이다. 컵이 있어요? 우리가 이건 컵이다. 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도된 소견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전도된 소견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단지 읽으면 이거 뭐예요? 그냥 우리가 컵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컵이라고 하는 건 실상 자체는 본래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데 그냥 우리가 이거는 컵이다, 이것은 마이크다, 이것은 뭐 컴퓨터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차인데도 어떤 차는 그랜저, 어떤 차는 다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차를 만들고 나면 그 이름이 중요한 건 사실. 왜냐하면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이름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중생들은 뭐예요? 집착 속에서 이 전도된 소견이 꽉 짜서 그러니까 생각이 그냥 고집되어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으로 꽉 차 있어갖고 실상의 진리에 눈이 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실견이 아닌 망견, 다른데 실견은 뭐예요? 진실된 모습이죠, 그죠? 진실되게 보는 실견이 아닌 망견은 그릇된 견해예요. 그릇된 잘못된 견해. 이것으로 인해서 사물을 분별하여 거기에 뭘 만들어놔요? 고정관념을 만들어놔요. 뭘 만든다고요? 이것은 컵이고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고 이것은 이렇고 다 이런 생각에 자기의 틀을 다 만들어놔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다? 자기 고집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께서 지금 이 금강경에서 형상으로 열애라고 할 수 있느냐, 형상 그 모습을 가지고 열애라고 할 수 있느냐, 열애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형상은 거짓된 모습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에요. 아까 색신은 뭐예요? 상으로 나타나는 거든. 그러니까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류가 아닌 가유의 상태는 그 실체가 없는 공한 것임을 알아야 집착을 벗어나 진실된 지견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부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부처님이 이제 수고리에게 말합니다. 신체적 특징들은 모든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이게 이제 유명한 금강경 사국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 사국에 이런 사국에는 자꾸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국에를 한문을 한번 잠깐 좀 써볼게요. 범소유상이라고 해요, 그죠?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범소유상 계시허망. 이제 이 금강경에서 아주 사국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처님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전마다 사국계들이 있어요. 금강경에 나오는 이제 첫 번째 사국계. 약견 재상 비상이면, 약견 재상 비상이면, 재상 비상이면, 이런 것도 자꾸 쓰셔야 돼요. 비상이면 직견열애다. 자, 한번 볼까요? 아닙니다. 범소유상. 아닙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자, 이 지금 구절에 많은 그 뜻이 이 구절 속에 담겨 있어요. 이걸 이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무릇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상은 뭐한 거라고 했어요?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은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뭐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다? 거짓된 것이다. 무릇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거짓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가관이라고 해야 됩니다. 가관. 이 가관은 뭐냐면, 그래. 이 거짓 가짜를 써서, 그래. 그것은 전부 거짓된 거예요. 이거는 본래의 모습이 아니야. 단지 뭐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무릇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죠? 계시 허망이라. 허망. 허망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공이라고 해요. 아니면 공간. 아니면 공간. 그래서 모든 것은 전부 뭐예요? 공이에요. 공.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에 보면 색, 즉시 공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반야심경에 색이 곧 공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색은 현상이에요. 현상, 우리가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허망한 것이고 공이에요. 이 공은 뭘 나타내냐면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한다고요? 현상과 실상 의미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현상은 뭐예요?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모습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다? 상이에요. 상. 그것을 뭐라 하고? 색이라고 하고. 근데 그것들이 전부 뭐 한 거예요? 허망한 것이다. 허망하다는 것은 뭐예요? 공이다. 본래 없는 거예요. 본래 없는데 우리 눈에, 중생의 눈에서 봤을 때 그것이 마치 있는 것이냐 보여진다. 약견 재상 비상이며 만약에 그죠? 모든 상이 아닌 줄 알면
이게 바로 뭐냐면 상이 아닌 줄 안다. 아, 그래, 일체가 공이야. 그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도간이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요? 중도간. 그래서 불교는 우리들을 과학안에서 먼저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아,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거짓된 것이다. 그것은 전부 뭐예요? 허망한 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없다고도 할 수 없어. 그렇다고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중도간이래요. 그 중도의 이치를 깨달을 때 뭘 본다는 거예요? 직전열애다.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참 부처, 내 마음의 깨달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구절 속에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도 사실 몰라. 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그냥 있는 거고, 그죠? 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라는 이름을 붙여놓으면 이게 내 거인 줄 알고 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 건 없어요. 내 건 없어. 여러분들 뭐 내 자식, 내 남편, 내 돈, 내 건 없어. 그러면 뭐예요? 그냥 내 거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죠. 내 거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실제 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거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소유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돼. 없어지면 안 돼.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영원히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깨달으면 사실 근심 걱정이 없다. 근데 그걸 못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헐 괴로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상, 그죠? 나타난 이 모습은 전부 뭐예요? 허망한 것이다. 공이다. 근데 그것이 상이 아닌 줄 알면, 그죠? 중도의 이치를 깨달으면 바로 열애를 본다라고 지금 이제 여기서. 그래서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다. 나타난 모습은 전부 뭐다? 허망한 것이다. 허망한 거예요. 자, 신체적 특징이 헛된 것이라는 것은, 자, 밑에 교재에 쓰여있죠. 상을 부정하고 공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안 들으면 이것만 읽어갖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상을 부정해요. 다시 말해서 나타난 모습을 부정해서 뭘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공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만약에 상이 아닌 줄 안다면, 상이 아닌 줄 그것을 우리가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공 속의 실상의 모습, 이 실상의 참모습이 바로 뭐예요? 중도의 이치예요. 이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진공묘유의 도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공묘유. 진공은 뭐예요? 텅 빈 상태를 진공이라고 해요. 묘유는 뭐냐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공이에요, 공.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이 상태가 공이에요, 공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공인 줄 몰라. 그냥 공을 그냥 단순히 그냥 없다, 없는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다 갖춰진 것이 공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다? 실제는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의 이치를 설파해낸 것은 공을 통해서 묘유를 찾아내는 도리다. 공을 통해서 뭘 찾아낸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에 밑에 나오지만은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서로 같이 존재하는 것이지, 색만 있고 공은 없고, 공만 있고 색은 없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61쪽에 둘째 줄에 보면,
중생의 집착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 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불교라는 종교는 늘 우리들에게 집착하지 말아라. 그죠?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집착하지 않아야지 해서 집착이 안 돼요. 우리 중생은 끊임없는 집착심이 일어나요. 돈, 명예, 권력, 이성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 집착이 생기는 게 뭐 때문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감각적인 객관 대상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감각적인 객관 대상이라는 것은 뭐요? 감각은 오감을 생각하시면 돼요. 감각은 뭘요? 오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그죠? 생각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컵을 오감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만져보는 촉감, 그죠? 내가 예를 들면 보는 시각, 또 예를 들면 소리, 다 포함해요.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실체를 모르고 이게 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컵이라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의 참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뭐예요?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실체를 모르고 겉모양을 인식해. 겉모양. 나타난 모습만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은 컵이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래부터 컵이었어요? 본래는 컵이 아니었다. 컵이라고 뭘 한 거예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컵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 전부 다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그죠? 태중에 있을 때는 태명을 하지만 태어나면 이름 안 붙이면 이제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뭐 김아무개, 이아무개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또 죽고 나서도 이제 그냥 묘비에다가 또 뭐 김아무개 하고 다 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일 뿐이에요. 그래서 겉모양을 인식하는 뭐 때문이다? 분별심 때문이라. 그래서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객관 대상에 대해서 참 모습을 모르고 겉모양만을 인식하면서 만들어진 분별심으로 인해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 집착이 생기는 원인이 이것이다 말이에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우리가 지금 뭘로 하는 거야? 생각으로 단정 짓는 거죠. 이것은 이래야 된다, 저것은 저래야 된다. 하는 분별에서 생각의 고집이 일어나요. 생각의 고집.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고집이 한번 딱 갖춰지게 되면 절대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사회가 뭐 검찰 개혁이다, 그죠? 교육 개혁이다, 맨날 개혁을 외치는데 개혁은 제도나 어떤 법을 바꿔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검찰 개혁 같은 경우는 검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무슨 법으로 만들어 놓은 들.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육에 어떤 법령이나 이런 거야 그게 맞춰서 갈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각이에요. 학생들의 생각, 선생님들의 생각. 예를 들면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하는 건 뭐예요? 우리 불자들의 생각이에요. 스님들의 사고. 그런데 그 생각들이 뭐야? 다 자기 고집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 속에 있어갖고 어떨 때 보면 전부 보세요. 이쪽에서는 이쪽 주장하고 저쪽에서는 저쪽 주장하잖아요. 요즘에 그죠? 조국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부 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주장. 이게 전부 생각의 고집이에요. 그 생각의 고집이 일어남으로써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집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내 거, 이것은 나의 거, 어떤 모양이 됐든 관념이 됐든 전부
이것이 미혹되어 실상의 진리에 어긋난 업행이 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의 대의가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따릅니다. 집착을 부수고 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금강경이 무슨 경이냐? 금강경은 우리의 집착을 깨뜨려버리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이 대단한 경인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 생각의 고집, 이것을 깨뜨려 버려서 이 실상이 공의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자어로 얘기하면 따릅니다. 파이집, 현상공, 따릅니다. 파이집, 현상공. 그래서 이 집은 아집과 법집을 부수어서, 다시 말해서 집착을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집은 주관적 집착, 법집은 객관 집착이에요. 객관 대상에 대한 집착이에요. 주관적 집착이라면 나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이것은 내 거, 나의 거, 내 생각, 이런 것들은 전부 아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전부 뭐예요? 아집을 근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집은 객관 대상에 대한 집착이에요. 이게 컵이 아닌데 뭐예요? 컵이라고 생각해 법집이에요. 하늘은 파란 것만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하늘이 파랗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법집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되고 이런 자체는 불교의 어떤 논리에서는 불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림이 없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생각의 틀만 바꾸면 되고 인식의 전환만 가져오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절에 왔는데 맨발로 왔어요. 근데 맨발로 와갖고 그러면 보면 사람 맨발로 와서 내가 법당에 못 들어간다. 그럼 법당에 맨발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죠? 그러면 이분은 뭐냐면 예전에 법당에 맨발로 들어갔다가 혼이 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로부터 들었던 적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법당에 들어갈 때 맨발로 들어가면 안 돼. 근데 그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맨발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양발 신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관습이나 이런 어떤 관례나 이런 것들은 여러 사람들이 편안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쓸데없는 규칙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같은 순수 뜨는 사람들이 많아서 큰일이에요. 절지만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근데 또 그 사람도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또 들었어. 그래갖고 법당에서는 이래야 되고 뭐에서는 이래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때로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입장에서는 괜찮지만은 굳이 그것이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법집이 되는 거예요. 법집. 그래서 법집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공, 법공, 공하다라는 것마저도 공한, 구공의 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금강경의 대의다. 금강경 사구기를 범소유상계 시험한약견 재산비상 직견례라에서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구문입니다. 자, 이 경문이 바로 뭐예요? 모양 없는 모양인 열애. 그러니까 모양이 없다라는 것은 법신을 얘기하는 거죠. 모양이 없는 거예요. 모양이 없는 모양인 열애. 모양인 열애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색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 없는 모양인 열애를 보는 도리. 다시 말해서 법신에서 색신을 보는 거예요.
색신을 통해서 법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법당에 모셔놓은 부처님의 그죠? 모습을 통해서 오양 없는 법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색신만 보면 의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늘 나타난 모습만을 가지고 자꾸 그래서 제가 부처님이 참 거룩하게 생겼는데 그거는 이제 형상만을 쫓아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통도사나 보궁 같은 데서는 불상이 없다. 불상이. 근데 불상이 없으면 또 뒤에 있는 사리탑에 또 이제 생각이 꽂혀갖고 사리탑에 부처님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어디에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님이 어디에 있어요? 우주법계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우주에 꽉 충만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의 부처님은 법신은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것 없으신 그 부처가 바로 법신 부처다. 다 어느 곳에든지 있어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데가 가까운 것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바로 부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처인 줄 알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양 없는 모양인 열애를 보는 도리, 이게 금강경의 도리예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모양을 쫓아가지 마라, 형상을 쫓아가지 마라. 형상의 부처의 모습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생은 형상이 또 있어야 돼. 아무 형상이 없으면 막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으로 모셔놓은 것 뿐이야. 근데 그게 부처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부처가 없다고 할 수도 없어. 부처가 내가 그 부처의 모습을 그죠 모양 없는 열애의 모습에서 모양 있는 부처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깊은 신심과 믿음을 가졌을 때 진짜 부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과 공을 이렇게 등치시킨 이야기는 색을 공으로 보고 공에서 색을 보아 색과 공이 둘이 아닌 하나의 중도의 이치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약견, 재상, 비상이면 이것을 바로 뭐라고 했어요? 중도의 관점이다. 그래서 이 중도 역시 뭐예요? 진공묘의의 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공이 내재되지 않는 세계가 없어요. 공을 떠나서 예를 들면 공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 속에는 뭐가 있고 색이 있는 거예요. 색이 있기 때문에 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과 공은 둘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 병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빈 병이라 한다. 근데 빈 병이라지만은 뭐요? 병 자체는 있잖아요. 빈병이라지만 병 자체는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병 자체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전제되고서 되었다는 것이므로 우리가 하게 되면 그 비어진 상태는 공이지만은 병 자체는 뭐예요?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어진 그 상태와 병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공과 색은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결과가 된다. 비어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그 빈병 속에 여러 가지 것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색과 공이 둘이 아닌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뭐다? 중도의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 밑에 여러분들 이 금강경은 수보리가 이 금강경의 설법을 부처님으로부터 들으면서 27번의 의심을 일으켜요. 27번의 의심을 일으켜요. 의심을 일으킨다는 말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도대체 저건 뭘까 이런 생각을 27번을 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 의심에 대해서 부처님이 수보리의 생각을 알아요. 아, 지금 수보리가 내 말을 듣고도 아직 확실한 믿음을 못 일으키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의심을 끊어주는 설법이 또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27단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27단의. 그래서 이 27단의를 이제 그 예로부터 넝쿨 바냐라 해서 마치 넝쿨이 얽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막 얽혀 있는 그런 이제 뜻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 27단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고 62쪽에 보면 제일 먼저 의심이 일어나는데 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라. 우리 묘행무주문에서 나왔죠, 그죠? 상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해라.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요? 관념적인 생각이 앞선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관념적인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말들이 어렵다, 그죠? 관념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내가 보시를 하는데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 얼마 했지? 이게 많을까, 적을까? 예를 들면 내가 이만큼 하면 주지스님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거 관념적인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속된 말로 얘기하면, 머리로 계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머리로 계산하는 게 관념적인 생각입니다. 아셨죠?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는 관념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적인 생각이 앞선 상태가 되지 말고 보시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묘행무주문에서 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보시를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바라밀행이잖아요. 그 바라밀행은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에는 어떤 목적, 부처가 되겠다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마음은 그죠?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 요 생각이 꽉 차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벌가 이제 의심했던 것이고요. 목적이 있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상을 떠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수벌이가 의심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설사 상에 머무르지 않는 수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부처가 되면 30 이상을 갖춘 성인이 된다. 그렇다면 상 없는 수행을 해서 상 있는 부처가 된단 말인가? 모양이 없는, 다시 말해서 집착하지 않는 수행을 통해서 형상이 있는 부처가 된단 말인가? 수벌이가 똑똑한 제자예요. 이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본인이 나름대로 뭐요? 분명히 부처님 말씀은 이래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불교를 부처님 말씀을 들은 바로는 이런 생각을 일으킬 수 충분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갖지 않으면 절대 불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수보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에 대해서 그죠? 부처님이 아까 뭐랬어요? 수보리는 지금 혼자 생각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부처님이 간파를 하신 거죠. 그래서 수보리가 묻지 않았는데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스스로 먼저 설하신 거예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 부처님이 이런 표현 보면 부처님이 얼마나 자상한 어떤 그런 그 이미지가 그려지죠.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체의 모습, 형상의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그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저 수보리가 아닙니다. 신체의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 열애께서 신체의 모습이라는 것은 신체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 없는 수행으로 상 있는 부처가 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수보리가 부처님이 다시 묻는 말에 스스로 상 있는
신체적 모습으로 부처를 볼 수 없다 대답하고, 다시 말해서 뭐요? 수고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부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모습이란 모양을 떠나 존재하는 법신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으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수고리에게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를 보겠느냐 하신 열애는 30 이상이 갖춰진 인간의 분매로 된 열애가 아닌 청정 법신의 열애를 말하는 것이다. 그죠? 청상이 없는 부처는 법신 열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신 열애는 뭐예요? 몸매의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다. 법신의 모습은 형상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보리가 처음에 일으켰던 의심이 저절로 풀어버리도록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수보리가 다시 의문이 잡힙니다. 모양을 떠나 열애를 본다. 또 모양 없는 수행으로 모양 없는 부처가 된다. 이것이 결론인데 이것은 중생들이 이해하기에 무척 어려운 말이죠. 딱 여러분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이게 좀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것을 믿을 수 있겠냐냐. 그래서 이런 어려운 말을 누가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6분에서는 어떤 중생이 이 말을 듣고 믿음을 내겠습니까? 라고 수보리가 질문. 나는 이해했지만은 다른 중생들이 이 말을 어찌 믿겠느냐? 부처님 말씀을 어찌 믿고 이해하겠느냐? 라고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면, 자, 부처님이 이제 본 내용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그거는 이제 제 6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분 한번 같이 본문 내용이 좀 깁니다. 정신희우분이에요. 그죠? 큰강반야바라밀경 정신희우분 제유인이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혈반에 든 500년 뒤에 도계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진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 없는 부처님 저소에서 여러 가지 성근을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니 알아야 한다. 수보리여, 열애는 이러한 중생 이와 같이 한량 없는 복덕 등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 다시는 자가 있다는 관념, 개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고 법이 관념이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에 관념을 가지며 자게야 중생용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며 자게 중생용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 법이라니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게야 중생용혼에 집착하는 것이 때문이라.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지자에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열애는들 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 법도 버려야 오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여러분들 좀 읽어 오세요. 네, 나중에 책 검사합니다. 밑줄도 짝짝 긋고 좀 한 번 읽어서 잘 몰라. 자꾸 읽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지금 정신희루이다 돼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이런 바른 믿음을 내는 이들이 과연 있겠느냐? 이제 수고리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보세요. 정신, 바른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그죠? 지금 부처님 말씀, 예를 들면 범소유상이 계시어망이니 약견재상 비상이 직견자례다. 그래서 상을 떠나서 그죠? 형상으로는 부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 바로 열애를 본다. 또 상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를 해라. 그 공덕이 무량하다. 이런 말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그죠? 가져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자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믿음에도 보면 삿된 믿음이 있어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신이라는 거예요. 사신, 삿된 믿음, 그릇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간혹 이제 어떤 종교를 선택해서 믿다가 잘못된 이런 삿된 믿음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이 광신이 있어요, 광신. 그죠? 그냥 그 종교적 믿음에 그냥 미쳐서 이 광자가 미칠 광자거든. 그래서 막 그냥 밥도 안 해주고 그냥 집안도 막 내팽개쳐놓고 오로지 그냥 눈만 뜨면 막 저희 교회 가고 살고 이런 거예요. 남들이 보면 뭐라 미쳤다 그러잖아. 광신. 그래서 광신들. 예,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죠? 광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미신도 바람직하지 않어요, 그죠? 내 믿음에 대해서 뭐요? 뭐 그럴까? 정말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미신은 내 믿음이 불분명한 것을 미신이라고 했어요. 그죠? 부처님이 상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해라. 그 보시한 공덕이 한량이 없다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아유, 그렇다면 뭐 되겠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사신, 광신, 미신. 또 뭐가 하나 있는데 또 뭐가 있지? 하여튼 그거 이외에도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요? 우리가 그죠? 가져서는 안 되는 믿음이고 바로 이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바른 믿음을 내기가 희유하다.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그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느냐.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 심오하고 깊기 때문에 중생들이 과연 그러한 말씀을 과연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70페이지 보시면 법이 쉬워야 중생들이 잘 믿을 텐데 어려우면 중생들이 믿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가 다른 종교보다 그 종교적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예를 들면 이론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불교는 뭐야? 철학이면 철학, 의학이면 의학, 과학이면 과학 여러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법은 그 깊이가 바다보다도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생이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것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공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그죠? 또 중도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또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믿음을 또 가기 또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워야 될 텐데, 예를 들면 어려우면, 그죠? 일반 중생들이 믿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종교는 보면 쉬워요. 쉽기 때문에 믿음이 어떻게 보면 빨리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너무 다양하거든. 다양하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부처님이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해놓은 하나의 방편이지만은 자 이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수고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막작시설이다. 원문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500년 그러니까 이후 500사라고 이제 원문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5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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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년 해갖고 이제 2500년 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500년에 대한 후 500세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지도론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보면 오내고설이라고 하는 이 설명이 서려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500년 동안은 해탈내고 시대예요. 해탈내고. 무슨 내고? 해탈내고.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얻는 이들이 많아. 그죠? 부처님 법이 아직까지 뭐 하고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500년은 뭐예요? 선정내고 시대예요. 그래서 수행을 해서 도를 깨닫는 이가 또 많아. 그래서 이제 해탈내고 시대나 선정내고 시대는 뭐냐면 그래도 불법을 그죠? 수행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일이 많았던 시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00년이니까 이제 1500년이겠죠. 그죠? 이때는 뭐예요? 다문내고 시대예요. 그냥 부처님 말씀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지식이 많고 이론이 발달하면서 실천 수행이 조금 약해졌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부파불교 시대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1500년. 그리고 나서 또 500년이 지나고 나면은 탑사레고 시대, 탑사레고. 탑사레고는 뭐냐면 이제 뭐 부처님 말씀이냐 교리에 대한 이해보다도 그냥 뭐 탑이나 세우고 절이나 짓고 이런 이제 성행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500년, 2500년이 되겠죠, 그죠? 올해가 불교 2560년 정도 돼요. 부처님이 열반하시는 이제 2500년이 지나면 무슨 시대가 오냐? 투쟁내고 시대예요. 무슨 내고? 투쟁내고. 맨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근데 이게 지금 이대로 부처님이 지금 이 금강경을 설했을 때 후 500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500년마다 이런 시기가 그대로 나타나고 그대로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이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다시 말해서 말법 시대에도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이제 의미상으로 보면 무슨 시대? 말법 시대.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이제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대로 깨달음을 얻는 이도 있었고 수행을 하는 이도 있었고 경전을 보는 이도 있었고 그래도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맨날 투쟁하고 싸우고 어리석고 그런 시대일지라도 개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말법 시대일지라도 불교를 잘 실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는 이러한 말에 뭐예요?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말법 시대에도 성근 공덕을 지은 자가 있다면 이 말에 뭘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심을 내릴 수 있다. 신심을 내릴 수 있다. 능생신심이라 그래요. 능히 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이것을 뭐다?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